저희 교회는 복 있는 삶으로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빌립보서가 본문이지만 앞선 4월부터 6월까지 후반까지 신명기를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죠. 그렇게 석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신명기를 살펴보며 특별히 세 가지가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출애굽 1세대의 실패와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모세의 교훈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선포하며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 역시 결국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찬란했던 유다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지만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출애굽 2세대에게서도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실패를 너희는 반복하지 말라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런 실패의 위험에 처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출애굽 1세대의 그런 실패를 반복할 위험에 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한민족 전체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구체적으로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사실 처음부터 실패하기로 작정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민족,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했고 종래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는 그들을 마냥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아직은 목적지에 도착한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고히 잡는 믿음을 사모하고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태도로 하여서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은 싫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한다고 해서 나의 과거를 들추고 과거에 내가 실패한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마음이 편하고 좋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기초로 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기억하기 싫은 역사, 들추어내기 싫은 그런 과거를 빗대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3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95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그런 문학 장르는 비판과 억압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이고요, 따뜻한 언어이며 부드러운 언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수신자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들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지닌 과거를 뼈 아프게 직시하게 하시지만 그 이유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며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의 언어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처럼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따사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사건을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로서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때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그 광야는 그들을 망하도록 주신 현실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하여 과연 출애굽 1세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제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광야, 그 현실은 훈련의 과정이었고 목적이 결국 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조금 길겠지만 신명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네, 조금 성경 구절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릇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과거 이스라엘의 동일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했던 하나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 했는데 오늘 우리 역시도
이 훈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복을 주시려는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연단과 고난을 만나서 불평이 앞서고 원망이 앞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 음성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우리를 지금도 훈련의 과정으로 신실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무언가 우리도 하여금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본문의 3장 7절에서 1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을 마치면서 15절에서 19절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절에서 11절 역시도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15절에서 19절도 그 내용이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내용상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반복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이나 우리가 보시면서 첫 번째 반복이 되는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두 번째 반복이 되는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전한 율법을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15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게 대한 중요한 원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출애굽 1세대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주어졌으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역시나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실패하게 되는,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반복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1세대가 패망한 이 주제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의 실패에 직접되는 원인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패망의 원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학습 세례 유아 입교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당일 예식만이 아니라 4주간 또는 6주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의 교육을 보시면 일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들 기억나십니까? 너무 옛날에 기억 안 나시죠? 일가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학습 교육도 해봤고 또 세례와 유아 세례 교육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학습에서 배우는 일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거기서 모든 내용을 말씀할 수 없겠지만 학습의 일가에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시작이자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다소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다 보니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어야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이런 간절함과 태도가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선교팀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한 가지 이유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과 일행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과 교회가 더 견고해서 가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그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결이 어렵거나 먼 곳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기서부터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요,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변하지 말아야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자라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도 있고 믿음으로 산 선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만 믿음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할 믿음인지 알기 어렵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행위인지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시작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로마서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처음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과 세상에 대한 불신과 자기 연민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좋겠죠.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오직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지금도 여전히 확신하여 견고히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까지도 불러회개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렇기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간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돌아보고 합니다. 저의 직접적인 간증은 아니고 제가 앞전에 사역했던 한 그 교회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홈 리더로 섬겼습니다. 어른들로 말하면 구역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 구역 모임을 했는데 모임이 마치게 되면 시간이 꽤 늦어져서 제가 그 형제를 차로 집에 그렇게 태워주었습니다. 그날도 금요일 날 모임을 마치고 그 형제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형제가 내리면서 이렇게 제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기 때문에 강도사님,
저는 교회에 오는 게 참 좋아요. 예전에 불교를 믿을 때는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께 대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이 돼서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평안하다라고 고백한 그 형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이후에 앞에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영전 모임이라는 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새신자가 대상이지만 또 기신자에게도 신앙의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가 예수영전 모임을 한 후에 며칠 뒤 다시 구역 모임을 하게 되었고, 또 저는 마치고서 시간이 늦었기에 그 형제를 그 친구를 차로 태워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 청년이 저에게 또 한 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교회에 오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제게 핸드폰으로 이런 내용도 보냈습니다. 일주일 중에 겨우 이틀이 지났는데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예수 영접 때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제는 예수 영접 모임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후에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 안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좌정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은혜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형제와 같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는 오직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의로움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보겠습니다. 롯이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음란하고 폐악한 도시에서 날마다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롯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면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무지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영광스러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언제나 우리 앞에는 믿음의 도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 앞에 나아가는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며 한 주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